예,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의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만드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에 모든 궁창과 하늘을 만드시고 이제 아래로 내리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의 식물들을 만들어주신 사건이 셋째 날에 일어난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하의 화재나 지구 내부 질량의 냉각이나 수축 활동으로 인한 지구 지각의 침하로 인해서 큰 산맥들이 올라와 형성되고 대륙 지역의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시편 104편에서는 아주 이렇게 재밌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첫째 날 빛의 창조, 둘째 날 하늘의 창조, 그 다음에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놔드시며, 셋째 날 창조의 준비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셋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물이 다 산을 덮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야단을 쳤더니 물이 도망가서, 주의 우레소리 나요 물이 빨리빨리 도망가서 8절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러서 물은 다 이렇게 파진 것에 들어가고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아까 지각의 침하 현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융기 현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 가운데, 호령 가운데 일어났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명령하시니까 다시 물이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창조의 역사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다와 땅의 창조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에는 지구와 물이 혼합되어서 하나의 큰 질량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래서 땅과 수면이 그냥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셋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땅과 물을 구별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날 하늘의 창조도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안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안의 물이 나눠졌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땅도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땅은 물로 성립된 거, 물로 에서 나왔고 물로 성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조의 그 기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분명한 창조의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 뚜렷하게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 separation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창조의 분명한 원리는 바로 구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4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구별, separate,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과 물로 나누시며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구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세계, 혼돈 가운데 있던 창조세계를 거룩한 질서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는데, 그 질서의 뒤에는 계속한 separation, 구별하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의 원리는 계속해서 창조의 원리에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각기 종류대로, according to its kind,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God never mix. 그래서 절대 혼합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서로 뭐 혼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은, mixing은 is no way, God's creation.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지가 바다로부터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땅에도 육지에도 생명체를 만들어주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셨고, 이것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 패트릭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화의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세속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과격하게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는지, 그냥 뭐 비둘기, 소, 양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Imagine that. 예수님이 막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팔고 있는데 와서 내가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걸 한번 이미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 들어서 막 반은 다 떠날 거야, 교회. 목사가 혈기를 부린다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의지 가운데 성전 정화, 즉 성전 정화는 세서로부터 성전이 확실하게 구별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었을 때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거기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의 찬미가 온전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인정하신 완전한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역사, 기사와 이도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구별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기억했습니다. 이제 성전뿐 아니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게 구별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 편을 계속 토라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죠.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별되는 것을 강조하시는지. 예를 들어 신명기 22장 5절 보면요, 여자들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섞이지 말라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옷 같은 것도 막 같이 아무렇게나 입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남편 옷 자꾸 입고 나오시는 여자분 자매님들 회개하시고 자기 옷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은 벗고 빛은 입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께서 무에서 유가 일어나는, 만들어지는, 죽음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별됨의 유익함을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구별됨은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바다로부터 구별되었을 때, 오늘 창세기 1장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땅은 식물을 만들라, 풀을 만들라, 씨 맺는 채소를 만들라, 종류별로 만들라 하면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종류별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땅이 바다로 덮여 있을 때 그 땅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다는 이 해석을 Young's Literal Translation으로 자소해 보니까 The earth was waste, 쓸모가 없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리터럴리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즉 바닥에 땅이 다 덮여 있을 때, 바다와 땅이 그냥 한대로 섞여 있을 때는 전혀 땅이 쓸모가 없고 우린 그곳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구별되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땅이 되어서 여기다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도 볼 수 있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풍성한 생명체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바로 땅이 확실히 바다로부터 구별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별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막 fruitful, 열매를 맺고,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밖에 버리고 불에 발살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먼저 구별될 때 열매 맺는 일이 그 라이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어둠으로 나뉘어졌을 때, 빛이 어둠으로부터 구별되었을 때 그 빛은 그 이후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주도하면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로 온 우주를 축복하는 그 빛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때 그 빛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빛도 생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과 섞여서 산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산다면서 어둠의 일과 함께 섞어서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웨이스트,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just barren, 그냥 바다에 덮여 있는 그 땅처럼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 하나님의 생산성, productivity, 이러한 fruitfulness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내 인생에 지금 믹스된 것이 없는가, 슬쩍 세상이 내한테 들어와서 그냥 보기 좋게 편안하게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이 세퍼레이션의 원리를 적용하면요, 우리 인생이 좀 더 질서 있고 생산적이 되고 아름다워지는 프랙틱한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양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막 양말이 다 뒤섞여 있어갖고 내가 좋아하는 양말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지플락 큰 백을 한 4-5개를 준비해갖고 그 서랍에다 다 집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하얀색 커튼 양말, 이건 까만 색깔 양말, 이거는 뭐 호이저리 뭐 이래갖고 이거는 뭐 집에서 신는 뭐 푹신한 큰 양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내가 하얀 양말 신으니까 금세 나오고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시간도 세이브하고 금세 내가 원하는 양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막 뒤섞여 있으면 하나님도 짜증스럽겠다. 제가 막 양말이 뒤섞여 있으니까 막 짜증스럽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양말 막 골라내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쓰셔야 될 때 막 뒤섞여 있으면 막 짜증스러워서 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다 들어보느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한다면 빨리빨리 구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구별됨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확실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아이들의 찬양이 그대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막 소경과 저는 자리가 막 저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질서 가운데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땅의 각종 식물이 자라나는 창조가 셋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태양빛에 의해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태양은 그 열매 맺는 프루트풀한 과일들, 나무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이 빛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 날 만들어진 그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의 창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은 그 모든 그야말로 과학적인 사이언티픽 라이트와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빛, 그냥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스에서 만날 때 눈을 멀게 했던 그 피지컬 정말 리터럴 사이언티픽 라이트와 그 사람의 영혼까지 바꾸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주는 빛을 함께한 총체적인 모든 이 땅의 빛이라고 이름되어지는 그 오리지널 얼티메트 소스 오리진,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서 그 빛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처럼 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고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바로 이 빛이 첫째 날 만들어졌고 그 빛이 분리된 구별된 땅에 부어졌을 때 그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식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분리되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된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풀이 만들어졌습니다. 풀에는 씨가 들어가 있지 않고 씨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herb with seeds, in이 아니라 with, 이렇게 씨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trees, fruit tree가 있고 within, seed가 within it, 그 씨가 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과일 나무들이 만들어졌다고 오늘 그 창조 기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하죠. 뭐 나무가 먼저냐 씨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게요? 닭이 먼저. 역시 닭이 먼저지요. 나무가 먼저지요. 하나님 먼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나무 안에 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닭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닭이 알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먼저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Parent first and offspring comes later. 먼저 parent,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생명으로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이런 역사 이루어졌고, 바로 씨, 이 씨라는 단어, seed, 이 씨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 씨,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씨,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씨가 바로 셋째 날 분리되었을 때 땅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분리될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를 맺는 역사,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같이 씨를 맺는 역사, 생산성,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토라 모세 오경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Purge evil from among you. 그래서 펄지는요 막 내어쫓다는 것입니다. 막 펄지, 강탈하듯이 막 강압적으로 뺏는 거예요. 펄지, 내어쫓으라. 펄지, 내어 쫓으라. 어몽류, 너희 가운데 악을 펄지, 내어 쫓으라.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Keep away anything impure. 부정한 모든 것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너희 진영을 거룩케 하라. Keep your camp holy. 너희 진영을 캠프를 홀리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섞여 있으면 무용지물이고 하나님도 짜증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은 아무런 생산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구별할 것을 결정하실 것을 제가 거듭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단호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씨면 우리가 정말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씨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룰 오브 어그리먼트, 하나님과 우리의 그 룰 오브 어그리먼트, 마음이 하나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구별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세속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이 더러운 커럽티드 부정한 죄로부터 확실하게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결정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따라서 힘을 주셔서 성령께서 직접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팬 목사님께서 벌거벗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벌거벗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임재를 벗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때 영적으로 오면 벌거벗는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의 말씀과 아울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볼 때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옷은 근사하게 최고 브랜드 명품을 아무리 걸치고 있어도, 아무리 모직 코트를 겹겹이 겹치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밖에 살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삶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르는 인생이 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옷을 강제로 입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벗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오늘 이곳은 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밟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플랫폼에 올라와서 찬양드리는 성가대 여러분들은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모든 성가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찬양팀들, 여기 위에 올라서 찬양하시는 분들, 이 모든 성물을 만지면서 악기를 다루시고 모든 찬양하시는 분들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거기서 나올지어다.
구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구별하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지경을 정하시고 지경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어떻게 바다가 제자리를 지키고 물이 땅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물이 거기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지가 그 올라와서 물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처음에 너희는 그곳에 그대로 있으라, 시편 104편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고 주의 오르의 소리를 인하여 내려갔나이다.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커맨드, 명령해서 너는 거기 you stay there, water you stay in the sea. 그러니까 걔네가 순종하고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9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육지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태초에 땅과 바다만 만들어주시고 그냥 손 떼셨으면 우리는 빅 트러블. 그런데 경계를 정하시고 이후에 너는 거기 있어 라는 명령까지 다 창조할 때 하셨다는 것을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서 38장 8절부터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절, 그 계한을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과 문빗장을 인비저블 월드에서 만들어 갖고 물은 그것을 보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딱 있어 갖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니 그것을 넘지 못하니. 산 같은 파도가 올라오는데도 신기하게 그냥 모래까지 왔다 오고 못 올라와요. 얘네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가끔 쓰나미가 생기고 허리케인이 오고 갖고 막 플러딩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왜 물이 자기 있어야 될 처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육지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거 제가 이번에 창세기 강의 때에서 계속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뒤의 현상에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역사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force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첫날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다 주변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브레이크하니까 걔네 자연계들도 브레이크해갖고 그렇게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5년 허리케인 캐트리나 때 이게 뭐 유명한 동성연애시라는, 동성연애 퍼레이드가 벌리는 유일한 도시가 캐트리나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바다가 다 넘쳐 흘러서 온 캐트리나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미얀마 사이클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한 이 도시였습니까? 또 우리 저기 헤이디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도시. 또 우리 일본의 쓰나미 역시 이게 지금 다 올라와 버린 거야. 이 물이 지곳에 있지 않고 다 이 안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우상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브레이크하고 하나님의 주신 경계대를 브레이크하니까 자연들도 그렇게 브레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C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브레이크한 죄를 하나님 용서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DC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신명기 27장 17절 말씀, 이 다 자연계가 다 하나님의 룰을 브레이크해 버렸어요. 명령을 거역했어요. They rebelled against God's law because people there against God's law.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스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마크, 바운더리 라인을 갖다 자기 멋대로 바꾸고,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따로따로 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을 다 자기네가 바꿔버리고, 둘이 결혼해도 좋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마음대로 이제 낙태해도 좋다, 생명을 중요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정해진 지경을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는 방법이 자연계가 인간을 본따서 거역하고 반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옛날에 인간들의 범죄가 완전히 범람했을 때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서 물이 그 땅을 범람하게 하면서 그들의 죄가 그 땅에 범람했던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지진이라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마지막 그 죄 많은 인간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해가 청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폭에 흔들려 과실이 떨어져, 별들은 하늘에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 명령인데 걔네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다 그렇게 브레이크업 버렸으니까.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한번 다 연구해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다 뭐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사건. 자, 요한계시록 8장 보니까 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에 3분의 1도 타고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것이 막 자연이 업사이드 다운, 막 자연이 지멋대로 이제 without law, they do not know any law.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인간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업사이드 다운하고 지멋대로 말씀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연을 통하여 옆에 주실 때 그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We do not have to fear natural disaster.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는 자연재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담대하게 자연을 향하여 명령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있더니 제자들이 25절 말씀 보세요.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무서워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Why do you fear?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뭐가 막 일어나면요, You don't need to fear.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어토리티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천국 열쇠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희를 거스릴 악한 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이제 다다음 주쯤에 볼 그러한 또 다른 창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로를 브레이크지 아니고 within the boundary of His law,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만드신 이 모든 바람과 바다, 땅을 만드신 그 모든 생명체 마신 그 하나님이 그 팬 목사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스킬 돼서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셨다고 성령으로. Amazing. 믿으십니까? Amazing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be calm,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브레이크할 때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해일과 쓰나미, 허리케인 생각해 보세요. When they broke God's law, how destructive they are. 얼마나 파괴적이었습니까? 얼마나 파괴적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를 깨뜨리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파괴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만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도 파멸하고 가족들도 파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든지 오늘 이 바다와 땅의 창조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의 깊은 교훈은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된다. 어둠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창조는 지금도 지속됩니다.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대륙에 식물이 자라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식물을 내라, 씨 가진 채소를 내라, 꽃이 만들어지라, 뭐 여러 가지 풀이 만들어지라 라는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약 6,000년 전 그 창조 명령을 얘네들은 지금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지금도 무슨 큰일이야 누가 시키지 않는데 지가 또 때가 되면 땅에서 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봄이 되면 또 싹이 트고 식물은 자라나고 창조 명령은 지속적으로 모든 자연계를 통하여 순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땅은 풍성하게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섞여 있습니까? Let there be light.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주님은 그 창조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막 세상이라는 바다에 뒤덮여 있습니까? 땅과 바다는 분리될지어다. 주님께서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창조의 명령 가운데 너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 안에 살고자 할 때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주어져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모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대륙은 너무나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덮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경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모든 열매들로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열매 맺고 생산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경계를 확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내가 구별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끊을 것은 끊고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인생이 있으면 얼른 회개하면서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의 경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